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호세아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또 경고를 하시고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정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아예 그냥 복이 따라다니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헬매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신명기 28장 그 한 장 속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에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가 풍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근데 그 회복 전에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아픔과 그 많은 전쟁과 그런 것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초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2장의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지요. 이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직접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런 놀라운 정말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그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너무 슬프지요. 그런데 이제 결국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이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영적인 회복 단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루하는 말로 이루고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런 민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그 모든 토지와 포도원 그러면 이제 농작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 자세하게 배웠죠. 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다가 자기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근데 거기 보면 그 아내가 빠졌어요. 왜 아내가 빠졌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죽고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 아들, 딸들, 가축들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그러면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저주받은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포로 생활. 아무리 자기들이 노래가고 했어도 다 빼앗김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다시 노래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 그게 이제 첫째 약속이 옵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든지 이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편에서 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배신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아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이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또 구원하시고 하셨죠. 근데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시켜도 그 민족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그러면 그걸 안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없애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민족이 또 계속 지탱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회복이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 두 번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입니다. 인류 역사에 한 민족을 내 아내다, 한 민족을 꼽아서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레미야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77페이지. 거기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은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로 줄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그 결혼 관계, 그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실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6절을 보세요.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서 16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라 그런 뜻입니다. 결혼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나를 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그렇게 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리라는 말은 참 기가 막히죠. 이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바알을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할 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가 막혀서 한번 생각해 봐요.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 근데 바알 신을, 그 우상을 자기들이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할 주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바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예,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 나라를 영어로는 여자로 받아요. 여자. 그래서 그녀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여자,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맞는 게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니까 여자지요, 여자.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바알을 그들의 입에서 올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그 결혼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세요. 계속 이제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 관계, 이 특별한 관계, 이 부부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전부 제거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8절 보세요. 그날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 같아요? 무슨 언약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언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짐승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들짐승, 그러면 들짐승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많겠어요? 들짐승 해치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 하늘의 날짐승들, 여러분 짐승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농작물을 해놨는데 짐승들이 날아와가지고, 날짐승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짐승들, 공중에 나는 것들, 들에 기어다니는 것들, 이 모든 것들과 언약을 맺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농작물도 해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는 어떤 들의 짐승도, 어떤 날짐승도, 어떤 기어다니는 짐승도 없도록 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8절 그 마지막 부분.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몇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혹시 그 기억나는 것, 첫째는 뭐를 사용하셨어요? 기근, 역병, 전쟁, 또 이 짐승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왕 때도 있었고, 왕이 악하면 이제 전쟁을 치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활과 칼을 꺾는다 그 말은 전쟁의 중요한 무기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하게 눕게 하리라. 그냥 여기에 참 안전하게 눕게 하리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그걸 안 했어요. 안전하게 눕게 하리라. 그 뜻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루라도 편히 누워서 잠잘 때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두려웠겠지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니까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평안히 눕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가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가족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잠자리, 좋은 육신의 장막 주셔서 편하게 잠자고 이렇게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 순간도 잠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요, 물 한 컵을 마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벌떡벌떡 마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구 땅에는 아직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얼마나 많다는 거.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그건 무슨 마시는 것까지. 그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먹든지 마시든지, 그 먹든지 마시든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말로만 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면요, 진짜 물 한 방울을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걸 꼭 시켜야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감사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너희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안전하게 누울 수 있도록 평화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앞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사랑하는 자라 고백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그 사랑하는 자들이 공급해 줬다 그러고.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악을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그러니까 그들도 그 대가를 치루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안아주신 거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는 너희들이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계속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에 보면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원하리니.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고 영원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의 떠돌이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영원한 관계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민족적으로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나와 정하리니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관계를 해칠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런 거죠.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신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얼마나 치루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다 가면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면 내 영적인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는 내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그 관계를 해치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진짜 참 우리가 부끄럼 없이 우리가 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 가지고 이 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주님 만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책들이 신약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걸 보면서 주님 무슨 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의 정말 스윗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를 누리고 그 주님을 정말 즐기고 엔조이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도 잠시 찰나도 주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